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뭘까요?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흘렸던 땀과 그 성실함을 테스트 받는 시간이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능 시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통과 의례인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이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공부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한 것은 단지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의 하나로, 더 나아가 더욱 인격적인 어른들로, 성인들로 자라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중에 소수지만 높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도 챙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번에 수능 몇 점 맞았다, 우리 아이 그래서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 졸업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고 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부모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그간 성실함에 대한 보답으로 인생의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욱 명백하고 확실한 진리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결단코 수능 시험, 우리의 출신 학교, 나의 직장과 수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나타난 이런저런 현상과 결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당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진리,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째서 수능 시험을 치른 아이들, 특별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 잘 치르고 그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데 왜 시험 치른 후에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째서 실연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 왜 번개탄을 피우고 세상과 작별을 고하려 합니까? 여러분, 왜 그 아까운 생명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과 환경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내던지려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수많은 조건과 상황들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능시험 잘 못 보면 죽어야 하고, 사업 실패하고 당당하던 내 명예가 수치로 바뀌면 또 경제적 파산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래서 내 상황과 여건이 절망스러우면 여러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절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아니면 도무지 이 고통, 이 상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내 인생 완전히 종쳤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나에게 현재 정말 악하고 독하고 냉혹한 현실이 몰아치면,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객관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 판단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그것이,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 생각, 이것이 완벽하게 틀린 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철석같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역시도 가끔 나에게 닥친 어떤 조건이나 형편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니까 뭐가 나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없어지고 뭐를 잃으면 우리는 쉽사리 좌절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누구를요? 거칠고 고통스러운 세상 앞에서 그대로 나가 떨어져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버티는 인생 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죽음, 그 십자가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도 말고, 비굴하게 굴지도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아니 이미 망해버린 듯 보이고, 그래서 아무런 길도 방법도 없는 절망적인 그 거친 길 가운데 서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거친 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억이 우리에게 주는 힘, 기억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전면에 나서게 되지요. 여호수아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에 말하여 이르되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여기 요단강 동편 땅이 우리 목축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에 정착해서 살게 해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한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밖에 있는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면 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든지 말든지 해라, 얼마든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왜 여기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온 이스라엘을 낙심케 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세 지파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이곳에 우리 가축과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로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온 이스라엘의 앞에서 가고 모두가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지파가 답하는 겁니다. 이곳에 이미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먼저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갈 때 모든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장 앞에 설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기에 요단 서편에서 우리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입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은 바로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하죠. 어쩌면 새 지파의 이 사람들도 이제 앞장서야 할 목숨을 건 전쟁 앞에서 수도 없이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대로 그렇게 해야만 할까? 우리는 절대로 가난을 이길 수 없는데, 이 전쟁은 반드시 필패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버릴까? 어차피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은 목숨인데 우리 몇 명 없다고 그 결과가 달라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약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라, 그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이 명령 속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계신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솔직히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예이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이 높고 센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지요. 우리가 대통령을 알고 기억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해바라기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알고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마치 기억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기억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억은 그 전적인 열쇠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넘치고 어떤 현실,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어떤 기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억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은혜고 그 기억이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처참한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능력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막장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우리가 만날 세상, 때때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 가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